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네, 마태복음 7장 21절에 27절 말씀을 세 번역 말씀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사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올바른 말씀의 사용법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 거창한 것 같아서 말씀의 사용법이라고 간단하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은 의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사모하고 또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도 정작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말씀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네, 어려운데? 쉬워요? 네, 쉬우면 쉽다고 얘기하는데 네. 네. 시은이는 아직 글자를 잘 몰라서 다 못 읽지만 네, 시우는 작년에도 성경 통독을 했었어요. 정답까지 다 3독을 했나요? 3독을 했대요. 네, 작년에 성경 읽기 시상을 했더니 네, 혼자서 3독까지 읽었는데 그래서 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누구나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경은 보면 볼수록 신비하기도 하고 또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겨 읽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 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3일이 있는데요. 3일 동안 성경을 일독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3일 동안 일독을 해본 적 있으세요? 서울신학대학교 학생이면은 알 거예요. 요한 선교단이라고. 네, 그리고 외국에 가는지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네, 그것까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고, 아무튼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요한 선교단을 가끔 학생들을 보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 가게 되었는데, 어느 한 교회, 그렇게 크지도 않은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3일 만에 끝내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여러분 3일 동안 성경을 일독을 하려면 어느 정도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아세요? 밥은 먹어야 돼요. 근데 밥은 점심이나 아침은 빵을 줘요. 그러면 그 빵을 먹으면서 계속 말씀을 봐요. 빵을 먹으면서 내가 안 읽어도 앞에서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앞에서 읽어주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읽냐면 이 정도로 읽어야 돼요. 나를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이렇게 읽어. 이렇게 읽어야 1시간에 적어도 40장에서 50장을 읽을 수 있어요. 1시간에 40장 이상을 읽어야 3일 만에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어요. 1시간 동안 내내 이 속도로. 그래서 성경책을 안 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서 앞에서 누군가가 막 달리면서 읽죠. 나는 이 성경책을 봐야지 내용을 이해하면서 따라갈 수 있어요. 이거를 아침 먹고 아침은 빵으로 때우면서 점심때까지 한 6시간을 달려요. 그 점심때 한 30분, 점심 잠깐 먹고 잠깐 양치하고 쉬고 그 뒤로 또 달려요. 저녁까지. 저녁에도 저녁만 잠깐 먹고 양치하고 또 달려요. 몇 시까지? 제 기억으로는 밤 11시간, 12시까지. 그리고는 그 예배당에 그냥 알아서 누워서 자요. 그리고 새벽 4시, 5시인가 6시에 일어나서 또 그때부터 말씀을 읽어요. 그렇게 3일을 해야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었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빠 잠잘 거야. 네, 집에서 한번 해볼 거야? 3일 동안? 싫어. 아빠가 읽어줘. 3일 동안. 그렇게 했는데 3일 동안 딱 끝내니까 뭔가 뿌듯함은 있어요. 3일 만에 성경을 한번 끝냈다. 평생 어디서 그렇게 해보겠어요? 저도 지금까지 딱 그때 한번 가서 경험해본 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렇게 하는 데가 또 잘 없기도 하고 3일 만에 성경 통독하는 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한 번. 뭐 여러 번 경험한 사람도 있겠지만 서울신학대학교 학생이라면 여러 번 한 학생도 있을지 몰라요. 저는 또 한 번 딱 하게 됐는데, 근데 그렇게 3일 동안 말씀을 읽으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뭔지 아세요? 뭐가 남을까요? 그 사람들이 뭐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귀여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아,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구나. 네, 달리다 보면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구나. 또 달리다 보면 아,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구나. 계속 그것만 찾게 돼요. 말씀을 그렇게 빨리 읽으니까 묵상을 할 수도 없고 깊이 생각할 수도 없고 관찰을 할 수도 없어요. 아,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구나 하고 지나가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뭔가 빨리 읽으니까 이야기는 연결이 되고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듯한데 깊이 남지는 않더라고요. 말씀을 뭐 암송할 수도 없죠.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도 없죠. 잠시만 딴생각해도 확 지나가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눈으로 따라가야 돼요.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서 읽는 것으로 3일의 성경 통독을 했다라는 것으로 만족을 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3일 동안 이렇게 빨리 성경 통독을 하라고 주셨을까요? 네.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보라고 주신 거는 아닌 거예요. 따라하라고? 네, 따라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보라고, 읽으라고,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 말씀처럼 어떻게 했나요? 여호수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율법책을 언제 읽으라 그랬어요? 언제 묵상하라 그랬어요? 네, 주야로, 밤낮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밤낮이라는 말은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항상 언제든이라는 말이 포함되겠죠. 우리에게 그렇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말씀을 자주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관찰하고 공부하는 것도 또한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올 한 해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합시다. 말씀을 말씀을 가까이 하자. 말씀을 사랑하자. 사랑하자.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모두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그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오늘 말씀이 분명히 하시는 게 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청년과 만나서 저녁을 먹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너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자기네 있대요. 그러면 전도 폭발에서 하는 질문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면은 너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물어보시오. 너가 왜 너를 천국에 들어보내줘야 되느냐? 하나님 그렇게 너에게 물으시면 너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난 그냥 네, 그냥 들어갈래 하는 순간 뿅 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또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통화하면서 그 목사님하고 아주 심각한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왜 심각?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행하신 그 일, 뭘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끔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의 자식을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자녀를 죽이면 너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럼 부모가 자식을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안 죽이겠죠. 왜? 죽이면 어디 천국 들어가서 죽겠지. 자식들 잡을까요? 왜 안 죽일까요? 네, 사랑하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죽게 하셨을까요? 왜 죽게 하셨을까요?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도록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네, 예수님도 분명히 사랑하셨고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지만 우리들을 그만큼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하시도록 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너 인간들을 위해 대신 죽어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원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려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선택이었어요.
일반적인 부모는 자식을 위해 대신 죽으려고 할 수는 있어도 자기를 위해 대신 자녀를 죽이려고는 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나쁜 부모도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죽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저는 예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다는 의문은 그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자신의 자식을 죽게 한 어떻게 보면 원인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아들이 죽은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 마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장례식 가운데 있는 그 자식이 죽은 부모 앞에서 춤추며 뛰어놀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물론 의미는 분명히 이해가 되죠.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 아들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슬퍼하셨을 거예요. 마음 아파하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 슬픔 가운데 사로잡히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려뒀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이미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슬퍼하신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그렇게까지 희생시켜서 우리의 구원을 다 준비해놨는데 근데 인간들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고 가장 마음 아픈 일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왜? 원래 그 목표를 갖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 목표 때문에 기꺼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그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구속의 사건으로 구원받은 인간들의 기쁨과 구원받은 인간들의 예배 가운데 그 마음을 두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죠?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얘기하고 또 영과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지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아세요? 거기에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두 가지 뭘까요? 뭔가 신령과 진정하면은 나의 어떤 진정성, 나의 어떤 노력, 나의 어떤 열심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만이었다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게 언제 가능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네. 영과 진리라는 것은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럼 진리는 뭘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모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그러면 무엇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를 힘입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공로가 아닌, 나의 노력이 아닌,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은혜로, 그 구속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오늘은 하나를 더 더하고 있죠. 무엇이죠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를 더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거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갈 수 있다. 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런 말씀을 더하세요.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예언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에 와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좋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큰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시우도 잘 알잖아요. 자신의 업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단 게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말하는 대로 뭔가를 했어요. 근데 그 앞에 단 거는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는 했는데 이루긴 하고 성취하긴 했는데 그 앞에 뭘 달았어요? 뭘로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근데 실제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요? 나의 노력으로 혹은 나의 능력으로 혹은 나의 욕심으로. 이 말은 사라지고 앞에 뭘 달은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왜 주님의 이름으로가 말이 안 되느냐?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가 행한 것이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 했다고 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이루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혹하고 사람들은 속아서 당신이 이런 일을 했군요. 당신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이런 인정을 받았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선고하신다는 거죠. 그 순간 그들은 어디로 떨어질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죠.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이름이라는 그 명분 아래 잘못된 길을 많이도 갔었습니다. 기독교가 카톨릭부터 분리된 이유도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교황 혹은 교주, 주교, 카톨릭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주님의 이름 앞에 많은 이들이 희생당하고 많은 것을 빼앗기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성당을 알고 있죠? 로마 카톨릭에서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얼마가 들었는지 아세요? 얼마가 들었을까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어디에 보니까 정확한 문제 어디에서 보니까 검색을 하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약 60억에서 80억 정도가 들었대요. 근데 저는 생각 60억에서 80억? 얼마 안 들었네? 했는데 보니까 80억 원이 아니고 80억 달러였더라고. 그러면 얼마인지 알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지금 기존으로 했을 때 약 10조 정도 되더라고요. 10조. 그 당시에 아주 오래전에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10조 원을 긁어 모은 거예요. 그 10조 원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네. 가난한 이들의 돈을까지도 빼앗기 위해서 면죄부도 팔았죠. 그들을 속였어요. 왜?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거짓도 불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것이죠. 그 베드로 성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그 건물이 화려하게 지어졌다고, 그 건물 안에 유명한 작품들이 많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니. 전혀 아니었겠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짓기 위해 착취당한, 배고프고 가난한 약한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역사를 이어오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잘못된 선택을 했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라는 그 말씀을 또 자기 욕심으로 받아들여서 전쟁을 일으키고 땅을 빼앗고 노예들을 자기 소유화하는 그러한 역사의 아픔도 기독교는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다 주님의 이름을 앞서했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욕심과 자신의 야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한 적이 없으니까. 교환시켜서 너 베드로스의 성당을 지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언제부터 건물을 추구했는지 아세요? 언제부터 이 땅에 교회 건물이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을까요? 왜 그것이 필요하게 됐을까요? 여전히 지금도 그 역량 안에서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몇십억 빚을 지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교회를 새로 지을 때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요? 네. 솔로몬이 짓는 성전이 얘기가 되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성전을 짓자. 결국 그 논리로 이 땅에 또 큰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어떤 한 신학대학 교수님은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은행에 진 빚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거를 계산을 했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진 빚이 전체 교회 경상비의 3배가 된대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어마어마한 이자를 은행에다 갖다 바치고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은행들이 교회를 좋아해요. 왜냐면 이자를 많이 주니까 돈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제 교회들한테 돈을 대출해 주지 못할 상황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는 거라는 것이었어요. 21절의 말씀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뒤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 우리가 잘 아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었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죠.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죠? 네? 튼튼하게 집 짓는 거요? 집은 똑같아요. 자, 제가 먼저 이 말씀을 관찰하고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은 집은 똑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똑같아요. 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슬기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는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문제에 봉착했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어요. 이거는 또 다른 비유예요. 뭐냐면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고 또 터지는 거죠. 근데 결과는 전혀 달랐어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집을 지었어요. 똑같은 현상이 찾아왔어요. 근데 결과는 전혀 달랐죠. 뭐가 달랐나요?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죠? 네. 원인은 반석 위에 지은 것과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또 다른 원인이 있죠. 반석 위에 지은 것이 의미하는 게 있고 모래 위에 지은 것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뭐였죠? 반석 위에 지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말씀을 듣고 뭐 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시연이가 얘기했듯이 성경을 통해서 따라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듯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디다 집을 지은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다 집을 지은 거죠?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반석과 모래가 의미하는 것은 또 다른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네, 순종과 불순종이죠. 근데 거기에 이 순종과 불순종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순종했고 왜 어떤 사람은 불순종했을까요? 네, 믿음으로. 불순종한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네, 내 마음대로. 그래서 이 모래라는 거는 뭘 상징하냐면 자기 자신을 상징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자기 자신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왜? 말씀대로 안 했잖아요. 그럼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 이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살고 네, 내 마음대로 살았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모래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아는 삶을 살고 내가 느끼기에 만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터졌을 때는 감당이 안 돼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지었기 때문이죠. 똑같은 집이어도 그 지은 집이 있는 곳이 나라는 모래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이거는 당연한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모래 위에 지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대로 하니까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어요. 그 집에 들이쳤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랬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똑같은 어려움이 일어나고 똑같은 문제가 닥쳐와요. 그런데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
뭐가 단단해요? 집이 단단해서 네, 집을 지은 곧 반석이 단단하죠. 그러면 이 반석이 뭘까요? 이 반석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연결된 우리의 믿음이 발휘하게 되는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했더니 그 집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진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이죠. 슬기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집을 세워가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 가는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어디 계시다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뜻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이 말씀으로, 이 성경으로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은 대로 행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왜? 사람이 자신이 성경을 읽어서 자신이 그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중학생 때 한 1년 정도 교회를 다니다가 방황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를 가다 말다 약간 멈칫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 어떤 전도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그 설교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나 같으면 그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안 받아들여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약간 멀리하게 됐어요. 거짓말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스며들었던 거죠.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말씀대로 여러분은 쉽게 사라지던가요?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죠? 나에게 달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내 거를 소중한 것까지 그냥 줄 수가 있어요? 내 뺨을 때리는데 반대편 뺨을 또 때리라고 내밀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대 때리면 네,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복수를 안 하면 잠도 못 자는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 의문에 교회를 잠시 멀리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는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쫓아 이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따를 수 있죠? 네, 우리의 힘이 아니라면 다른 힘이 필요하죠. 어떤 힘이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또 무엇이 있죠? 근데 그걸로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여전히 지금도 돕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는 절대 뭔가를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무엇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이건 다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건 다 뭐예요?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만난 청년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너가 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물으셔. 아까 시연이처럼 그냥이요. 그냥 하고 무작정 들어갈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실까요? 아니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마치 내가 뭘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뭘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오늘이 너의 생일이야. 자, 오늘이 시연이의 생일이라고 해봅시다. 시연이 생일이 그러면 가까우니까 시연이 생일이야. 그래서 시연이 생일이 됐다고 할머니와 엄마 아빠와 주변 할아버지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시연이 생일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시연이를 불렀어요. 시연아, 오늘 너 생일이라서 이 많은 것을 준비했어. 그랬더니 시연이가 와서 하는 말. 왜 이걸 다 준비했는지 알아? 알아냈어. 그러면 시연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모르겠죠? 네. 근데 시연이 와서 내가 여기 왔으니까 해준 거죠.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봐요. 준비한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준비한 사람은 왜 준비한 거죠? 생일에서 준비한 거예요? 아니면 사랑해서 준비한 거예요? 네, 사랑해서 준비한 거예요. 사랑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로 준비를 해서 시연이가 이걸 먹고 혹은 이걸 받고 기뻐할 걸 기대하고 준비했어요. 근데 시연이는 와서는 오늘 내 생각 내가 왔으니까 이거 준비한 거지. 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면 준비한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 위험한 적 없거든. 네, 한 적은 없는데 네, 시연이는 그렇게 안 할 건 아는데 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몇천 년 전부터 예비하셔서 우리가 지을 죄를 대비해서 우리를 대신 죽을까지도 예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그런 쪼잔하고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인내하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 깨끗게 씻겨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 구원받을 이유가 뭐야? 내가 믿어서요. 라고 말해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놈이 아직도 지가 잘난 줄 알고 있네. 지가 믿어서 구원받은 줄 알고 있네.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게 모든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서 믿었을까요? 아니요.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러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믿을 수조차 없었던 것이죠. 믿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거기에 단지 마음을 열고 거기에 들어왔을 뿐이죠.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뭘 이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 그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 사용법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이 말씀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가장 잘못된 습관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어디다 사용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누구에게 사용하죠, 우리는? 네. 간혹 설교를 듣다가 이 말씀은 누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말씀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주어지는 건지 아십니까? 말씀은 철저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물론 나중에는 필요한 때가 있어요. 언제? 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을 때, 내 눈안에 있는 들보를 완전히 제거하고 다른 사람을 완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내가 희생할 준비가 됐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한 말씀을 내가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방식이 달라져요.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 이거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구속하는 거예요. 내가 들으면 말씀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은 뭔지 아세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나에게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전하면 그거는 율법이 되어버려요. 그 사람을 구속하고 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적용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이 자기 자신이면은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나에게 사용했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 효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효과를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듣고 좋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무지장에 애를 써요. 어디 가면 좋은 말씀이 있을까? 누가 좋은 말씀을 전할까? 자기에게 필요한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거죠. 근데 이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효능, 결과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관계를 진전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관계를 진전시킬까요? 누가의 관계가 진전될까요? 바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관계가 이 말씀 하나로 진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안에 심겨줘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성취해 가는 것이죠. 그 결과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열매들이 점차 익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성숙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의 효능이 없이는 우리는 누가 되느냐?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듣기는 하는데 잊어버리고, 듣기는 하는데 가끔 행하다가 그냥 잊어버리면 하지 않고, 듣기는 하는데 내가 필요할 때만 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인정을 받는 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효능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말씀을 통한 관계의 발전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전혀 진전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는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 우리는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하는 말씀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 자신의 구원을 이루게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를 기대하시고 우리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뜻 안에서 우리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처럼 말씀을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사용법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성령과의 그 관계가 발전하고 진전되는 그 효능을 우리가 기대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2026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적용하게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나 자신이 그대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